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아서 키우신 분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서 정관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란 처녀에게 가서 잉태 소식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인데 천사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할 거라 말하죠.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많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로부터 여섯째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하고 나사렛을 경시할 정도였죠. 마리아란 이름도요, 하층민들에게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지역, 또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런 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놀란 것도 당연하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남자랑 잠자리를 함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될 것이라 말하고 친족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가운데 임신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마리아도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로 마리아를 순종의 모범으로 내세우는 설교가 많죠. 제가 들어본 설교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오늘 저도 순종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모두 좋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또 목사 말에 순종해야 축복받는다고 가르쳐왔죠.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직접 못하니까 부흥회를 열어서 그래서 부흥사가 오면 부흥사가 또 알아서 다 이런 얘기 다 해줍니다. 물론 짜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말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특히 목사 말에 순종해서 복받은 이야기, 순종해서 자녀가 잘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친 성도 이야기, 병이 난 이야기, 사업이 어려워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약간은 은근한 협박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이는 그리 성경적인 말도 아니에요. 물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가진 것으로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시고 또 제 말에 잘 순종해 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저에게 좋은 것을 나누며 저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모두 똑같이 기도하죠.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국물도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쉬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섬기는 일은, 그리고 목사 말에 그리고 서로가 순종하는 것은 무척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워서 섬긴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기쁨도 없고 억지로 섬기는 일은 서로가 불편할 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도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억지로 또는 잘못될까 봐 섬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은 다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를 섬기고 순종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정착되다 보니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때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의 문제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횡령을 해도, 담임 목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도, 심지어 성폭력을 해도 담임 목사를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은 잘못된 순종입니다. 명성교회도 세습 때문에 교계가 난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정작 명성교회 안에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내부가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성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더 옅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흔들림이 없다기보다는 감히 반대를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고 좋은 신앙이라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뭔가 이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담임 목사의 뜻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국정농단의 세력이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청와대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잘못된 순종이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태생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의 명저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수용소에서만 40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수용소는 아주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히이만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그는 전범으로 검거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상부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했기에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사고하지 않죠. 정말 맹목적이고 잘못된 순종일 뿐입니다. 어떤 검사가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실 꽤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환호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검사 같아. 많은 검사들이 사람에게 충성할 때입니다. 유력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실 검사님들이 많은 불법적인 일을 엄청 저질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도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이 이만처럼 국가에 충성하고 정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에 국가가 저지르는 혹은 조직이 저지르는 불의한 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일을 용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한 일에 협력하고 그것은 상관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조직에 충성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무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공회석상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공회의 말에, 그리고 최고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모든 순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순종, 잘못된 순종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나 상급자에게 무조건 순종한다거나 권력이나 국가, 조직에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면 결코 바른 순종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에는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더 똑똑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똑똑한 순종이겠습니까? 사람과 권력, 조직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듯이 사람이나 조직, 권력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거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을 했기에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말씀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유대인이라면 메시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천사가 전한 말이 정확히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말한다고 다 믿지는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가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제가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더 깊은 신뢰를 위해서라도 따져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절대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같은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느새 분별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귀찮습니다. 그냥 번거로우니까 목사님이 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목사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풀과 꽃 같다니까요. 저도 변하고 싶은 생각이 주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사고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고 싶어요. 은퇴하고 싶어요.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은퇴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안 변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제 아내도 저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김사만 목사님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비판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정말 옛날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고요, 성도를 끔찍히 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람되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혹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어쩔 수 없이 변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변질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나쁘게 변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김가표 목사가 하는 말이, 강단에서 하는 이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성경적인지 아니면 혹 성경을 빙자하여 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나 없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그리고 내가 다른 책을 많이 읽어서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눈물이 다 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가서도 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 열심히 준비했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아. 너도 좀 와서 들어봐. 아멘이십니까? 매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주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듣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매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보고 싶은 모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힘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똑똑한 순종입니다. 이런 똑똑한 순종이 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때로는 이 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세주가 되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해도 경사이거늘 내가 낳은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도, 마리아 부모에게도,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말입니다. 요즘에야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당시는 다릅니다. 약혼한 다음에 결혼하기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의 의무를 다했어요. 따라서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되고요, 간음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찌하여 살아남는다 해도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낙후된 지역에서 자라났고 여자가 아닙니까? 게다가 미혼모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이죠. 그런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요즘에도 싱글맘, 소위 말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시선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당신은 더 힘들었겠지요? 더구나 마리아처럼 남자랑 동침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 마리아는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억울함, 그리고 수모, 때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수모와 억울함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나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당하고 수모를 겪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